방금 전에 성경 봉독하다가 하나님이 또 저에게 준비한 말씀 외에 새로운 계시를 주셨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냥 성령님의 음성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때나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들을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지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려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알기 원하세요. 왜 그분이 그걸 알기 원하시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고 진짜들을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그 역할을 성령이 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성령님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일생을 통해서 점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도장 찍듯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성령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보증은 아무에게나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빚을 지고 빚 보증을 누가 서줬다면 빚 보증을 서준 사람이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갚을 돈은 많은데 맨날 사치하게 살거나 그러면 보증인은 잠을 못 자요. 불안해집니다. 그죠? 저 사람 분명히 갚아야 될 이자가 있는데 왜 오늘 저 비싼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천국에 데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보증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갚을 능력은 없을지라도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감찰하십니다. 감찰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포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감찰하시는 것. 한국말에는 감자는요 감시하는 거예요. 찰은요 살펴주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감시하시고 보살펴 줍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는 잘못한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 너 주일에 설교 들었잖아.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양심처럼 우리를 찔러주십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있는 양심이라는 하나님 만드신 좋은 마음을 성령님과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양심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으니 양심을 따라 행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양심, 그걸 따라 행하면 성령님의 음성과 일치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양심에 찜찜한데 뭔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은사장입니다. 은사. 성령이 주신 은사는 이런 것 저런 것 또 이런 것들이 있다 설명하는 장이 바로 12장입니다. 근데 은사장의 뒷부분에 왜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깨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잘못하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왜?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전도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위한 초자연적인 도구. 여러분, 이 헬라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카리스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남자 배우가 이게 카리스마 째려보고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눈빛이나 목소리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전도를 위한 기능, 이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의 목적은 전도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목적이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돈 받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오늘날의 많은 은사자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큰 교회를 만들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돈을 거둡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혹시 죽은 자가 살았다 해도 거기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진짜로 죽은 자를 눈으로 사는 걸 봤다 하더라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너희가 감사하면 가난한 자에게 갚아라, 이런 교회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그러면은 가난한 자에게 갚는 게 곧 하나님께 갚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주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셨으니 근데 왜 돈은 지가 받아? 그죠? 안 되죠? 그리고 카리스마틱한 교회들이 뭘 잘못하고 있냐면 물병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이거 300원 받아요. 300회 할부로. 도둑놈이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병 나도 믿지 마세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가 2가지 기적을 한 거 따라했어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과 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건 똑같이 한번 흉내냈어요. 왜요? 이방 신들 안에 역사하는 귀신들도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전직 천사고 지옥에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어요. IQ도 우리보다 굉장히 높고요. 또 게다가 보이지기까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길 방도가 없어요. 귀신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한답시고 귀신 들린 사람, 아주 심한 사람한테 가서 막 방언기도 소리 질러가면서 쌍욕을 하면서 막 안수기도 한다고 그 사람 때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음날 가보면 같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은 못 이겨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들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찾을 때 참 눈이 멀어서 잘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1번,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1번 교회가, 속지 말아야 될 1번 교회가 돈으로 복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교회. 그리고 건강과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그게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이단이에요. 상관없어요. 교단이 크든지 안 크든지 교리가 뭐 어찌고 저쩌고 하든지 간에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말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지도자가 지옥 갈 때 함께 엮어서 굴비처럼 딸려갈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이,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는 교회에 가지 마세요. 돈이나 물건에 환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최신 상품, 좋은 집, 좋은 먹거리, 아름다운 관광지 이런 데 막 좋아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사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벌 존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교회에서 대우하고,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오든지 말든지 인사도 안 하는 목사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문제죠. 정상적인 목사들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문호동 임금 뼈 빠지게 시키고, 목사는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사람들. 교회 뭐가 새고 뭐가 부러지고 뭐 그 관심도 없지. 자기가 높아지고 돈 벌어야 돼. 이게 오늘날 교회의 불행이에요. 근데 강단만 올라가면 호랑이죠. 왜냐하면 주의 종하게 섭섭하게 하면 니네 저주받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분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왕이죠. 누가 종이 그렇게 목소리가 높고, 누가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종이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종들은 주인이 오실 때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아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공동체들이 있어요. 기적만 강조하는 교회. 맨 기적 얘기. 어떤 은사 받았고, 누구는 어떤 은사가 있고, 뭐 귀신 내쫓고 예언하고, 특별히 예언을,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들이 있는데 가지 마세요. 아, 내년에 보니까 신학교 가야 되겠네. 그거는 예언자가 아니라 점쟁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언의 참된 목적은 당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진짜 예언자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전보다 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게 돼요. 전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전보다 더 간절해지고, 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 만나면, 어떤 예언자를 만나면 불안해져요. 진짜? 내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 어머나? 안 되겠네? 걱정이 2배가 돼요. 어떤 예언자들 만나면. 그건 예언자가 아니라 무당이에요. 어쩌다가 소가 뒷발질로 쥐 한번 밟았다고 해서 마저도 따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한 게 마저도 따르지 마세요. 귀신도 광명한 천사를 흉내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의미해요. 몸에 지체가 많고 개성적입니다. 그러나 손가락도 10개지만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엄지는 같게 생겼잖아요. 천만의 말씀. 저는 오른손 엄지가 더 굵어요. 그리고 길이도 약간 1mm 정도 더 길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문 프린트가 10개가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는 서로 다른 기능과 모양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힘이 오른손이 2배가 센 것 같아요, 왼손보다. 그래서 그런지 무슨 공구를 쓰니 도구를 쓰니 다 오른손으로 하니까 오른손은 못생겼어요. 왼손에 비해 반지 낀 왼손은 그래도 좀 길쭉하고 곱상해가지고 좀 그래도 얘보다는 잘생겼어요. 얘는 막 굵어지고 못생기고 그래요. 휘고 막 그래서 깨지고.
부러져, 네 조각으로 부러져 붙었는데 삐뚤삐뚤 붙어가지고 새끼손가락은 붙지도 않아요. 이렇게 돼. 안 예쁘죠? 야, 너 이렇게 못생겼다. 너는 손 하지 마. 숨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는 꺼져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 이거를 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보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 나는 내 오른손이 부끄러워요.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저 오른손 없으면 진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걸 물건을 뭐 꽉 잡거나 돌리거나 공구로 쓸 수가 없어요. 얘가 못생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무지하게 수고한 손이에요. 뭐 던질 때로 이걸로 던지고, 박을 때도 이걸로 박고, 돌릴 때도 이걸로 돌리고, 하여튼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오른손 왼손을 볼 때 너는 잘생겼으나 뺀질이 같고 너는 좀 못생겼지만 네가 최고다. 그래, 너 오른손은 이렇게 걷고 다녀야 되겠다. 이 정도로 오른손이 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손이 귀하지 않은 거죠? 아니죠. 반지를 왼손에 끼워야 되잖아요. 반지.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나한테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성령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삼손이나 입다나 기드온이나 다 성령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옷 입다. 이게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초자연적인 카리스마를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방언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전에 말도 못하는 사람, 어버버버 하던 사람이 성경을 막 가르치고 전도하고 달변이 되는 그런 변화들을 봐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생겼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기 외에, 이거 오늘 제가 설교 준비 안 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성령을 마신다는 말이 나올까요? 세례를 받는 것은 뒤집어 쓰는 거고, 마시는 거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뒤집어 쓰기만 하면 구약의 성도랑 우리가 똑같아요. 뒤집어 쓴 거는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옷을 입혔다가 에이 내놔, 너는 안 맞아.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13절에 있잖아요. 성경이 왜 성령 세례와 성령을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처음 생각해보죠. 오늘 여러 번 제가 이 성령론을 강의도 하고 설명하지만 이거 처음 봤어요. 오늘 눈에 띈 거예요. 성령을 마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마시는 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의 시편처럼 수사학적으로 반복을 한 게 아니라 라임을 맞춘 게 아니라 다른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는 것.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가 돼요. 다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 받고 다 같이 기도하다가 병 고치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 카리스마틱한 일이.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 하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주로 남을 위한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마신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들이 나와요. 성령을 마신 사람들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절제. 그래서 성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자, 그러면 성령을 마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를 13장에 하고 있죠. 바로 이 다음 장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남을 구원하고 공동체가 같이 예배드리고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 이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은,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령을 마셨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외형만 갖추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닮아가는, 손가락도 예수를 닮아가요. 그리고 발가락도 예수를 닮아가요. 무릎도 예수를 닮아가요. 어깨도 예수님 닮아가고 코도 예수님 닮아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전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분을 버티면 신체 나이가 30대 이하입니다. 이렇게 한 발로 서가지고. 저는 3분이 아니라 30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운동도 안 하는 저를 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을까요? 저는 일을 할 때 빼질 않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미친 사람처럼 합니다. 끝장을 볼 때까지 하고요. 망치를 잡았으면 손이 쥐가 날 때까지 안 놔요.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책을 한번 붙잡으면 다 끝날 때까지 4일 동안 안 멈춘 때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능력이 원래 많든지 적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건강하고, 별로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우리 삶에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거기도 가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고 이 드라마도 보고 싶고 저것도 흉내 내고 싶고 머리도 한번 말았다 피고 싶고 루즈도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거 많은 사람들은 일생을 시기 질투하고 아니면 교만하고 아니면 자랑하고 그런 걸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이든지 발이든지 코든지 상관없이 뇌의 명령을 잘 따르는 몸이 건강한 몸이잖아요. 눈꺼풀이 지금 이렇게 먼지가 날아오는데 감아야 되잖아요. 뇌가 지금 그걸 보고 감어 이렇게 하는데 안 감겨요. 어떤 사람들 잘 때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죠. 무서워요. 되게 무섭죠? 원래 감아야지 되는데 뇌가 야 자니까 눈 감아. 그런데 싫어. 나는 뜨고 싶어. 그러면 안 되겠죠. 온몸이 다 머리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서로 돕잖아요. 코가 간지러워요. 근데 코가 스스로 긁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손이 들어 이렇게 코를 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나 더러워, 너 안 만질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도와서 머리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안경을 벗고 싶으면 눈이 벗을 수 있어요? 눈알이 밀어내요 안경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하면.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경을 벗고 싶은데, 안경을 쓰고 싶은데 안 도와줘 손들이. 그러면 이거 눈이 어떻게 하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걸, 안경을. 머리의 뜻이 손이 눈을 돕거나 입이 온몸을 돕거나 그거를 다 머리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기를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돼?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왜 너한테 헌금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을 자격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서로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어떤 공동체가 크든지 작든지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하냐, 누가 11조를 더 많이 하냐, 누가 옷을 잘 입었냐, 누가 명품백을 들고 있냐, 누가 어떤 차를 몰고 주일에 교회에 오느냐, 이런 썩어 빠진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그런 사람들 대우해주는 그 교회 자체가 곧 망할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옷을 잘 못 입으신 가난한 자, 심지어는 노숙자가 오셔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함께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참 창피한데, 꼰따쟁이라는 그 YM 베이스에 가서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오래전부터 가난한 사람들과 매춘부들의 아버지로 사셨습니다. 예, 그분의 이름이 찌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찌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찌운가 그랬는데, 찌우가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찌우 페드로라는 브라질의 전체 족궁의 리더십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이가 60대 초반이 되셨는데 생긴 건 한 80세 같이 생기셨어요. 머리숱도 하나도 없으시고 하얗고, 그리고 옷도 잘 안 입고, 제대로 이렇게 막 좋은 옷을 안 입고 다니시고, 티셔츠나 뭐 이런 거에다가 모자도 굉장히 낡은 거, 야구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십니다. 그분이 어떤 한인교회에 한 10년 넘었답니다. 그 주일에 마침 상파울루로 왔다가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서 어떤 한인교회에 들어가셨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밀치고 잡아 끌어서 밖에다가 내보냈어요. 에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서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브라질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분이에요. 찌우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마 낡은 옷을 입고 지금 교회에 가려고 해도 쫓을 교회가 많을걸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물론 여기 도둑놈 많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다고 했다가 교회 물건 다 털어가는 경우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교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정말 교회 공동체인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각 지체를 각 몸의 구석구석에 두셨는데 오히려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더 귀하고 존귀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덜 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그에게 더 잘 대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와서 환영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들 똑같이 형제 자매고, 어떤 사람이 직분자이든 말든 다 똑같은 형제고, 가난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마땅히 그분이 받아야 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은 남에게 사랑으로 받는 신세는 그냥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하여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랑에 대하여 빚진 자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당연하게 너한테 갚는 거야.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뭐가 부족해요? 그럼 나는 그것을 내가 주는 것처럼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이자 갚는 것처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마음으로 주란 얘기예요. 그런 태도로. 내가 뭔가를 줄 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동냥하는 것처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베풀 때 교만하게 한 계단 올라서서 내가 너에게 비천한 너에게 이 귀한 것을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받아야 될 그분을 우리가 무릎을 꿇고 드려야 될 수 있어요.
주님께 이자 드릴 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의 이자를 갚는다고 쳐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서 거지한테 동양 주지, 받아, 이렇게 할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면서 드리겠죠. 우리가 가난한 분들에게 엎드려 경배는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것이 있는 분처럼. 그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서로 돕잖아요. 예. 손이 눈에게 안경을 씌워주잖아요. 안경을 씌워주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더듬다가 뾰족한데 찔리지 않아도 돼요, 손이. 이게 눈이 감고 일을 안 해. 네가 나를 안 도와주게 나도 너 안 도와줄게 하고 눈을 뜨질 않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컵 깨고 칼에 찔리고 손이 막 피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눈을 도와주면, 안경 쓰게 도와주면 눈은 손이 실수 안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돕는 관계. 그런데 내가 널 도와줬으니 너도 날 도와줘, 이건 아니에요. 나는 아직 너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결국은 몸을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브라질 축구선수 네이마르는 브라질 국가대표로 아르헨티나랑 축구를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네이마르이 공 넣은 걸 가지고 왜 우리가 밤새 즐거워하죠? 술집이 왜 밤새도록 문 열어놓고 맥주를 공짜로 주죠? 왜 그래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브라질이라는 우리 공동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골 하나 넣은 거 가지고 온 브라질이 다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슬슬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뭐 달라고. 저 다리 밑에 있는 한 분이 어저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담요 좀 주시고 먹을 거 쌀, 우리가 거기 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재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받아갔어요. 윤규 간사님 기도해주고 보냈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세요? 교회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담장 너머로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언제든지 와서 필요한 거 달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저는 이 동네에 와가지고 그 거린들이 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적어도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오는 거를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오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변장하고 골목 뒤에서 싹 노숙자로 변장한 다음에 오셔가지고 뭐 좀 주실래요? 이럴 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 교회인지, 죽은 그저 건물만 번지르르 하고 그 안에 깨끗하게 차려입은 옷만 잘 입은 위선자들이 모여서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하는 그곳인지, 목회자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이 알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노숙자를 가장해서 오실 수 있지 않아요? 브라질의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옷에 더러운 오물이 잔뜩 묻은 옷을 껴입고 예배 시간 전에 계단에 엎드려 있었대요.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으로 들어갔을 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꾸모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끌어냈습니다. 강단 앞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덜미를 잡아서 질질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교회 밖에서 자기 옷을 벗었어요.
가발을 벗었어요. 수염을 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이 성탄절날 설교단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망한 교회입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이게 실제 브라질에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우린 예수님이 와도 내쫓을 게 뻔해요. 그래서 교회가 100년도 안 됐을 때, 교회가 6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내쫓았나 봐요.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회면 여러분 마음 문에도 두들기고 계실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저 문도 두들기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새끼 발톱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몸이기만 하다면 새끼 발톱이어도 괜찮고 췌장이어도 괜찮고 무슨 쓸개여도 괜찮고 아무거나 괜찮아요. 맹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몸인데 어때? 밖에 보이는 멋진 눈이 아니어도, 힘센 손이 아니어도, 안에 있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맹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몸인데 몸면 어때요? 머리카락 하나면 어때요? 근데 왜 이 몸에서 왜 잘난 척 하려고 그러지? 여기서 높아지고 내가 여기서 발언권 좀 갖고 여기서 사람들 깔보고 여기서 내가 더 높아 보이고 이런 생각하면은 교회 오지 마세요. 이제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이제 40명이 좀 넘었는데 안 와도 돼요. 이거 400명 만들고 4,000명 만들 생각이 없어요. 4만 명이 모이면 뭐 하냐고요. 다 이상한 위선자들만 있으면 거기 얼마나 주님이 질식하실 것 같은 거예요. 4만 명인데 그 중에 진짜 예배자가 한 2명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너무 숨 막힐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나는 그 교회 부담스러워 이러실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시대 인간형의 새로운 흐름이 있어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호모 나홀로족이라는, 호모 나홀로족. 이게 아주 사전에도 나와요. 요새 이 나홀로족은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족속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적인 면이 심해지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사정 아는 것도 싫고, 왜냐면 말만 많아지더라, 나중에 배신하더라, 믿음이 다 깨졌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는 않는 대신에 가짜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에 올린 사진 보고 그 사람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포토샵에다가 화장빨에다가 막 조명빨까지 딱 해버리면 그 사람을 실생활에서는 절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자기 단점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점을 안 보여주니까 생얼로 만날 수도 없고, 그죠? 가까이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야 돼, 그 사람은. 이런 경향을 따라서,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는 이 사람들을 나홀로족이라고 합니다.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한동안.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영어도 아닌 영어 같은 거예요. 너는 한 번 산다. 한 번 사니까 뭐예요? 성경도 똑같이 말하죠. 욜로라고 말해요, 성경이. 근데 뭐야? 성경은 한 번 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욜로족들은, 나홀로족들은 한 번 사는 거니까 미련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게 욜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혼밥이라는 것은, 혼밥은 한국에서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식당에 가면 이제 같이 앉는 테이블이 4개면 혼자 앉는 좌석이 한 10개는 있어요. 삥 둘러서 그 벽을 따라서. 서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벽에다가 테이블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핸드폰 켜고
거기서 먹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이 좌석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세요?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선진국들이 그렇게 돼갑니다. 여기 브라질도 곧 그런 식당들이 나올걸요? 혼술. 일본이나 한국에 가면은 잘 볼 수 있죠. 술집인데 혼자서 술 마시는 거예요. 벽 보고. 퇴근해서 어깨가 축 처진 회사원이 양복을 벗어놓고 와이셔츠 소매를 거두고 술 한 병 시켜놓고 아무 말도 없이 혼자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사는 집이 많아요, 한국에는. 그리고 똑똑한 소비를 하는 것. 가격을 비교하고 인터넷으로, 그리고 거기서 주문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외롭죠. 쓸쓸하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고 TV 보는 거예요. 혼자서 생활하게 되면서 밥을 해 먹기보다는 그저 주문해서 먹어요. 안 해 먹어요. 귀찮고 더 비싸요. 그래서 다 된 음식을 배달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공간을 함께 나누고 내가 번 돈을 그에게 쓰고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손해본다 생각을 해요. 결혼 안 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몸매가 망쳐야 되고 얘를 키우느라고 내 젊은 시간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애를 안 낳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만나면 돈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혼자 먹은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고, 야 맛있겠다, 하트 뿅뿅, 크크크, 뭐 흐흐 이런 걸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력은 딸리고 만나면 말도 못해, 버벅거려요. 왜냐면 전부 이걸로 했으니까, 손가락으로 대화를 했으니까. 웃는 것도 어색하고 눈을 맞추면요 고개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저는 눈 마주보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랑 1대1 만나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목사님을 만나면 제 안에 있는 내부를 다 스캔하시는 것 같아요. 쓸개까지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힌트를 주실 때가 있지만 제가 무슨 엑스레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속을 들여다봅니까?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눈을 못 맞춰, 이상하게. 자기의 영역을 침해받기 싫어하는 것. 그래서 친구도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사귀어요. 나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 나하고 기호가 같고 나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을 찾아다녀요. 책임을 지거나 희생하는 일은 멀어졌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바로 2달 전이죠? 2달도 안 됐죠? 한국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이 20대 남녀를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나홀로족에 대한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에 88.7%가 평소 혼밥, 혼영, 혼행 이런 걸 한대요. 혼밥은 혼자 밥 먹는 거, 혼영은 혼자 영화 보는 거, 혼행은 혼자 여행 가는 거. 이 일을 88.7%가 평상시에 즐긴다고 합니다. 20대들이. 혼자서 밥 먹기는 90.2%,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68.9%, 혼자 영화 보는 건 53.6%나 돼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혼자 있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혼강, 혼자 강의 듣는 게 50%,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건 27.1%,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건 23%, 이런 순서로. 그래서 이들 중에 48%, 거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48%가 혼자 노는 나홀로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코로나가
이렇게 세계로 유행하면서 그 때문에 내가 홀로족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34.6%예요. 48 더하기 34.6 하면 얼마예요? 나 홀로족이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케팅을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음식 파는 사람도 그렇고, 뭐 물건 파는 사람, 가구 파는 사람, 방 꾸미는 거,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가족 단위에 뭘 만들어서 팔면은 망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면 88% 이상의 사람이 나 홀로족이 된 거예요. 지금 20대가. 30대는 좀 덜해요. 40대는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40대 되는데 몇 년 걸려요? 15년, 10년 지나면 40대 되잖아요. 그럼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나 홀로족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내가 너한테 피해 안 줄 테니 너도 나 상관하지 마. 아주 깔끔하죠. 시키하지만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독립형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대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진실성이 결여된 사회관계를 합니다. 진짜 속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 겉모습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사회관계, 온라인상의 네트워크 관계에 중심을 하고 있어요. 과시적이고, 과시적이라는 말은 자랑하는 걸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애적인 관계만 가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득이 되는 관계를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제 멋으로 살아요. 누가 뭐라든지.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가깝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머리로 두고 서로 사랑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먼저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편지를 쓴 쪽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저 작은 것, 내가 만든 과자인데 드셔보세요, 이런 사랑 있잖아요. 내가 키운 식물인데 한번 키워보세요. 내가 담근 김치인데 조금 먹어볼래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줘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물건으로 줄 게 없다면 친절한 웃음을 주세요. 만났을 때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보면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길어졌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몸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랑은 하고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나 홀로족하고 정반대예요. 한번 보세요. 사랑이라고 써놓은 곳에 지금 나 홀로족 트렌드, 이 기자가 말하고 조사단체가 조사한 것과 정반대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 홀로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가 열렀을 때 상처받죠? 상처받는 거 두려워가지고 마음을 안 열면 썩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뢰가 가는 리더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여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삥삥 돌아다니면서 인공위성처럼 살지 마세요. 누가 나를 알아주는 데가 없나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족이 돼야지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 삼는 거예요. 나를 가족으로 여기면 내가 들어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사랑하려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하려면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다음에 뭐가 쭉 나오고, 그 다음 맨 끝에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안에, 여기 햄버거라고 생각하면 빵이 그게 뭐냐면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아래 위가 그거예요. 그 안에 뭐 온유하고 자기의 육을 규치 않고 다 중요한 맛있는 패티가 들었지만 빵이 없이는 햄버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햄버거가 되려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냐. 부부 간에도 똑같아요. 부부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이루려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돼요. 근데 나만요? 나만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만 그래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에게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철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즐기는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다 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과 나의 희생을. 그러면 그 인간이 마귀 자식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변해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꼭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느라고 그냥 지쳐 쓰러져서 죽어가면 그냥 그래, 그렇게 죽는 게 내 뜻이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놀라운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우울했던 사람이 저렇게 기뻐졌네. 저 사람 낙심했던 사람이 살 소망을 얻었네. 저 사람은 정말 외롭던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의 가족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해.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진짜 일들입니다. 교회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대를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썩어 빠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의 그 영광 가운데 재림했을 때 그런 교회는 누가 남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으로부터 독립을 제일 미워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세요. 옛날엔 내가 뜨거운데 지금은 나는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교회 잘 못 나가게 됐다. 그러다가 훅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두 번째, 공동체가 영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일하세요. 천국에 가면 내가 너 혼자 사는 땅을 영국만한 거 줄게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모여 살게 하세요. 물론 우리 집이 클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 집에는 친구들이 보글보글 할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서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집 거실은 얼마나 까? 우리 집 거실에 진짜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많이 올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거기 그냥 사람들이 위에서 맛있는 걸 쫙 깔아놓고 매일매일 나는 사람들 초대할 거야. 그 마음이 들어요. 제 안에. 지금 비록 가난해서 우리 집에 몇 명 앉을 수도 없지만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수염, 곧 수염은 권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옷깃에 내린대요. 옷깃이 뭐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손과 발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몸이, 코와 눈이 하나가 되었을 때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이 거기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하나가 되었으니 내가 명령을 내리노라. 너는 영생하라. 아무나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을 주고 그 사람을 오래 찾고 견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요? 한 번뿐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잘나빠진 대로 자랑하며 살지. 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으로 갑니까? 왜 그 사람들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정신과 감정을 소모합니까? 왜 내 옷을 벗어주고 내가 내 자식을 먹일 그 재정을 왜 그들에게 나눠줍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함입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죠. 우리가 홀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홀로 따로 놀지 마세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내 것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받은 계시 때문에 설교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후반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후반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